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2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하 있을진저. 이스라엘에 두 계층이 있는데요.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던 당시 부자들은 밤새도록 다음날 행할 죄악을 꾀하고 날이 밝으면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그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한다. 이들은 부자들은 권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권력, 이거 능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그들의 재산도 빼앗고 모세율법을 어기는 그런 악랄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관계가 이제 파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자들에게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뜻을 여기서 나타내는데요.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평안하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 가난한 자들,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고 빼앗았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산업을 학대했다. 이들이 저지른 죄는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학대하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저지른 죄악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열방에게 이들이 창피를 당하는, 아수르 침략으로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너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심판을 목격한 그 전에 들은 또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비유나 속담을 지어서 조롱하는 것, 이것이 풍사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조롱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는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땅을 빼앗아서 패역자에게 나눠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회중,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과 언약을 해서 축복을 받고 약속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언약의 축복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예언하지 말라. 치욕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가가 예언하는 모든 내용들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에게 치욕만을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이제 반문합니다. 미가 예언을 모욕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미가는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진정한 의도가 저주와 파멸에 있지 않고 오히려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인데요. 전쟁을 피하여 피난민들입니다. 피난민들을 노략질해서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피난민들을 겁sob하여 옷을 빼앗았다. 이것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죄는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어린 자녀, 여자들 하나님이 돌보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언약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간주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심판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반드시 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질 심판입니다. 축복의 땅이 이들에게는 교만으로 이들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그 교만은 그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모르고 이방신, 우상이 준 복으로 생각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은 추방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멸망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가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 백성들은 거짓 예언을 하면은 그를 예언자로 받아들인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보다 무조건적 축복을 말하는 아첨꾼, 거짓 선지자를 더 좋아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결국은 거짓말하는 선지자를 좋아한다는 것이고요.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이제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모아서 강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이미 하나님을 심판을 받은 자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또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수가, 남은 자의 수가 많아서 그들이 모여드는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스라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이 말씀은 이제 보스라라는 것은 비옥한 푸른 초장, 에돔 족속의 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에 있는 양떼처럼 하나님은 그 양떼에게 이제 웅숭웅숭하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 양떼들을 모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길을 여는 자,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이제 오시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신다. 백성들 앞에 서서 이제 왕의 통치, 왕의 모든 능력, 권능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인도함을 받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통해서 남은 자, 이들은 이방의 압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 기간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남은 자를 해방시키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미가서 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권력청의 부패입니다. 이 부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이 상류층의 사람들은 그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막강한 힘을 행사했다. 가난한 자들의 밭과 집과 그 사람, 산업을 착취했다. 이것을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셨고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이웃들을 착취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은 슬픔에 슬픔을 더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유층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다. 이것은 결국은 다 심판을 하시겠다.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미가 선지자가 반문조로 이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불법을 행한 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자, 하나님을 오해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녀, 어린 자녀, 고아, 가부, 전쟁 피난민들, 하나님의 관심과 국률의 대상인데 이들은 그들을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범죄를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반드시 남은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보스라, 벽으로 둘러막다는 뜻을 지닌 에돔의 한 성읍을 이제 가리키는 지명을 이제 상징적으로 사용하셔서 요새와 같은 울타리 안에 보호받는 양떼처럼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보호하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남은 자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의 진로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또 왕이라는 통치, 길을 여는 자, 이런 통치를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메시아의 통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것이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후손까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까지 여호와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국은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는 미가서 2장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받는 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가치라는 거,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 백성으로 언약 관계를 맺으셨는데 이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들은 아수르의 포로가 된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